주후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BG 그리고 AG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BG라고 하는 건 Before Gates, AG라고 하는 건 After Gates. 그러니까 게이츠 이전과 게이츠 이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볼 때는 2000년대라고 하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그 새로운 문 전과 새로운 문 뒤 후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은밀한 생각 속에는 비포 게이츠, 그들의 사장님 이름이 빌 게이츠거든요. 그러니까 게이츠 이전과 게이츠 이후로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자기네 사장님을 어필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이츠보다는 게이트라고 하는 말로 저는 그 말을 쓸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니겠는가. 빌 게이트가 아니라 비포 게이츠가 아니라 비포 게이트,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게이트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과 구원의 문을 가리키는 게이트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우리가 달라지는 이 믿음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더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은혜 이전과 은혜 이후가 달라져요. 성전의 봉헌 이전과 성전의 봉헌 이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은혜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에 보았던 6장 41절 솔로몬의 기도의 막바지에 가면은 거기 이런 기도를 해요. 41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봅니다. 10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솔로몬이 들은 기도가 바로 그 즉시로 응답이 되는, 이게 어떻게 이와 같은 즉시적인 응답의 역사가 가능합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그 제물 가운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매우 은혜롭고 친밀하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즉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임하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저 시간의 형식에 맞춰서 그저 달싹달싹 입만 놀리고 가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진실함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로 당신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와 같이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늘 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셔서 그 빈 공간을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뵙기를 즐겨 사모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 은혜로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직접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널리 용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는 은혜와 역사를 누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니까
거룩함이 없는 세속적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반복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을 받으며 우리의 죄악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받으며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불려지는 신앙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불로써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로써, 우리가 아까도 찬송해 보면 불로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불길 같은 주의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찬송을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그렇게 3절에도 보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이기에 그런가?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은 현존을 나타내는 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길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진실로 주님이 내 곁에 오시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즉 임마누엘을 정말 사모하며 살고 있느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기뻐하며 살고 있느냐? 어제도 청년들이 그런 얘기했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만을 바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나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그분 앞에 사는 것처럼 코람데오하고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늘 자주 드리죠. 임마누엘은 단순히 은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할까? 왜?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존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거리낌이 없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나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위에서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성소에서는 불이 계속 타고 있었어요. 이미 성소에는 불길이 꺼지는 때가 없어요. 제단의 불길도 불길이지만 성소 안에 낮에는 향불을 키워놓고 밤에는 촛불을, 등불을 키워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불길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 불길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불길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한 이곳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느끼고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엘리야 같은 경우에 이 불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그는 반복해서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하고 불길이 내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다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경 안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불길과 함께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위인들은 불길 같은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거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죠. 부활의 예수님 만나요. 처음엔 예수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들이 예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호련히 예수님 사라졌지만 그 다음에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가. 주님의 현존을 느낄 때 그들의 마음이 불길같이 뜨거워지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처럼 불길 같은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가 연속되어지는 믿음의 인생을 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을 절절하게 느낄 것입니다. 너무 바쁘지 마시고 너무 분주하지 마시고 시시로 때때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뜨거운 주님의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길은 두 번째로 순결을 나타내는 불이죠. 순결. 여러분 1664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런던에서 대역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역병을 잠재운 것이 무엇이냐? 우연하게 그 역병을 잠재운 것이 다름 아니라 큰 화재가. 이게 역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중에 또 한쪽에서는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게 엎친 데 덮친 격인 줄 알았는데 그 큰 화재가 역병이 일어난 그 지역을 불태우면서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역병이 잠재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길이 그 모든 병균들을 역병의 온상을 다 불태움으로써 진압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불은 더러운 균을 신속하게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의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침을 계속 쓰잖아요. 그 침을 소독하는 요즘에야 이제 소독할 수 있는 알코올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 연세 많으신 한의사들 보면은 다 어디다 지져요? 불에다 지지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가시를 빼거나 이럴 때도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에다가 이렇게 지지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도 그렇습니다. 불이 병균을 소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도 모든 불순함, 죄악을 신속하게 소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길 같은 주의 성령을 바라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가득한 죄를 씻어내 주셔요 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나를 더욱더 거룩함으로 채워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뜨거운 불에 의해 금강석이 녹아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추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불길 같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영혼을 회복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일생 동안 그 거룩함과 의로움의 보증이 되어 주셔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사모하느냐? 그것은 바로 순전하게 살기 위한 거예요. 시시로 때때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우리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요. 그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뭐예요? 화로다 나요. 내가 죄 가운데 주님을 배웠음이로다. 나의 입술이 죄악 중에 주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니까 자기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뭉개고 살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추악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거룩한 선지자조차도 그와 같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해요. 베드로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현존을 볼 때 죄를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 한 사람을 통해 하신 일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 그 제단의 불을 그 화조로 떠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그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는 은혜의 표식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불길이 죄악을 사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새벽 아침에 거룩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즐거이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죄를 지지고 태워서 순결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은혜의 새벽을 날마다 맞으시기를, 여러분들의 하루가 새벽 아침에 순결함으로 아름답게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불길은 교제를 나타내는 불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놓인 제물의 일부가 불태워지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을 드시는 것, 연락하시는 것, 잡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제물, 제사를 드린 나머지 제물은 누가 먹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죠. 제사장이 먹고 또 제사를 드리고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먹고, 그렇게 나누어 먹어요. 하나님도 드시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드리고 먹고, 그러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교제의 의미가 가장 많이 살아있는 제사가 화목제죠.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그 화목제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교제의 장을 열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불은 그렇게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제의 떡을 먹죠.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눕니다. 여러분,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제가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첫째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너, 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다 하는 이 교제의 의미. 거기에 더하여서 나눔, 연합과 나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우리는 이 나눔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다 하는 의미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렇게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원래 우리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특히 장로교회는 깔뱅에 의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매주일 성찬식을 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갈릴리 교회 임명진 목사님은 그래서 그 개혁신앙의 정신을 따라 그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해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상기하고자 하는 거냐? 연합과 나눔을 상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밥이나 먹고 차나 같이 마신다고, 잡담이나 같이 나눈다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교제를 좀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믿음의 교제를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나 교제할 때 그 교제의 흥겨움에 빠져서 자칫 세속적 교제로 흘러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우들은 함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허물이 없고 이렇게 친밀함의 정도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도 툭툭 나오면서 이 교제가 아름답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늘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순식간에 분위기에 휩쓸려 어리석음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주의 제단에서 함께 만나 교제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교통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교제하는 방식을 찾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로 통해 교제를 나누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그건 세상에서 많이 하시고, 주 안에 교제하는 건 뭐예요? 주 안에 교제하는 건 함께 예배하는 교제예요. 함께 축복하는 교제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교제예요. 이 신령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일 때 그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함, 그것이 우리의 즐거운 교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면서 행복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행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한 이 신령한 은혜의 교제가 무엇을 통해 말미암았어요? 바로 제사 예배를 통해 말미암았어요.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기뻐하며 뛰놀며 춤추는 은혜와 역사로 교제하게 하셔요. 저는 이런 교회의 교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모쪼록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길 같은 은혜의 참 정신을 찾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길 같은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불길 같은 그의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현존의 불길이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의 불길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교제가 좀 더 거룩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잡담이나 나누고 그렇게 세속적인 교제로 가득 찬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교제가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피차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이 신령한 교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셔서 과연 교회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로다. 내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이 백성들에게 나의 현존을 나타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끼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교제가 되어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임마누엘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한 주간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